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하니 나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귀신에게 명령하니 나가니라.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신 하나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데 우리가 이 시간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일이 우주와 세계와 우리에게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사렛과 비교되는 가버나움, 그곳에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면 사탄의 방해도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큰 기적들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믿음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내면 예수님의 기적도 더불어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의 해당과 가버나움의 해당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사렛은 무관심과 의심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를 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어떻습니까?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엑수시아,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무엇으로 한 대 뻥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해당 속으로 뛰어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쏠리자 귀신이 급박해서 방해하고 싶어서 해당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 밖에서 귀신 들린 자가 우리 말씀 들을 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꾸로 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데 보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의 더러움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실 귀신 들린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듯이 해야 나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신이 아니거나 다른 질병을 귀신 들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착각하셨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구주로 만들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이게 뭐예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여기서 라는 말은 감탄사가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이 화가 나서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자 이 귀신은 기뻐할까요? 화가 날까요?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 내가 지금 화가 납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새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새가족들 개척 초기에 새가족분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면 그분들이 다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 아내에게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6개월짜리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가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의사로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근거 없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통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에게 말을 걸고 귀신들은 그에게 말을 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의 말은 고통당하는 자신의 말이 아닌 전혀 다른 인격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귀신은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전개하거나 사고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은 선한 인격이 아니라 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우리를 왜 간섭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자가 간섭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지금 자기 일에 간섭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통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는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 들린 병은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귀신 들린 병은 쫓아내면 나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고 막 몸을 두드러 패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몸만 병들고 때로는 사망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거룩한 자는 귀신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악한 권세, 악한 세계를 여러분
다 멸하라고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요즘 내가 어두운 가운데 계속 방해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없애려고라는 말은 이 마귀를 전멸시켜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귀신의 지배권을 귀신들에게서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자가 오셔서 이 귀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지배권을 뺏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저주받을 행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룩한 자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없애려고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그 거룩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되고 어두운 모든 세력의 대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거룩한 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구별되었고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그리스도인 중에도 사탄의 지배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예배당은 건물이고 공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이 공간 안에도 여러분 귀신을 멸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말에 경청해야 하나요? 그의 말을 존중해야 되나요? 그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 귀신에게 시작.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여러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입을 닥치고 나가라 그러면은 너 미쳤냐 그래. 내 남편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세력에게 해야지. 당신 입 닥치고 나가라 그러면은 귓방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뜻이죠. 하도 같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말고 가서 밥이나 먹어. 시작. 잔소리 말고 가서 밥이나 먹어. 입을 닥치고, 이 말은 입에 자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게 입에 자갈을 물려놓고 그를 쫓아버리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해야 합니다. 김주일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래 버립니다. 누구 이름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여러분 귀신은 때린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끝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봅시다. 오늘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김지유를 지금 대등하게 만들 지금 위인이 한 분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리고 마라를 사랑하는 또 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는다고 때리고 억누르고 고통을 주다가 여러분 생명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게 과거에 기도원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도 귀신은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지 다른 말은 못합니다. 여러분 예측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그 일만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는 넘어져서 입에서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하셨을 때 귀신이 나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해중 가운데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귀신이 해중 가운데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이것도 의사 누가가 확인해 본 결과 아무 상한 데가 없었다라는 그런 관찰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떤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해칠 수 없습니다. 몸을 상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귀신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신의 권세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목줄을 매놓은 그런 여러분 사나운 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목줄을 여러분 꽉 채워서 여러분 뽑히지 않는 말뚝에다가 메어놨습니다. 겁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처럼 막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벌벌 떨면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지나가면서도 여러분 그 개가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0일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기셨는데 또 오늘 이 해당 안에서 여러분 귀신과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기는 그런 싸움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의 영적 주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세 가지, 마귀는 세 가지 지배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귀신에게 눌려서 지내다가 결국은 귀신에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나중에 주변에 사는 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거창의 집인데 시집 와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이면 방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밥통을 켜놓으면은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3살짜리 아들과 이불 속에서 그 전기 보온 밥통을 껴안고 그렇게 자면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입구문을 열었는데 돈 얼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11조였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11조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그 여자분을 만나게 됐고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딱 봐도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합니다. 저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치료받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동네 아들과 함께 막 돌아다니고 옷은 남루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혼자 삽니다. 근데 요즘에 길거리에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문 내려가죠. 안녕 누구누구 그러면 목사님 왜 나한테 반말하세요? 그럽니다. 기분 나쁜가 봐. 기분 나빠서 잘 지내지? 아들 이름 아니까 제가 잘했냐고 물어봅니다. 혼자 다니는 거 보니까 아마 국가교육 그 의무 때문에 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치료받지 못해서 여기저기 막 방황합니다. 한때는 이 자매를 데리고 고향 거창까지 가서 그 아버지하고 화해시켜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 남동생은 저 거창 산속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치료받지 않고 눌리고 잡혀 사는 인생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잘못된 그 잘못 때문에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당시에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팔아넘기는 그 악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시지? 그때부터 불평이 오기 시작하고 교회 모든 일에 반감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면 악한 정신이 서서히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요 시험 드는 사람에게 가장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항상 앞서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여러분 분별 없이 지혜 없이 거기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들면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려서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추해집니다. 추해져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또 시작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과 서운함이 올 때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 불편해서 교회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도 했던 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도 멋지게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마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권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무언가 자기 손에 자기의 이념이나 생각을 꼭 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여러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정복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순간에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많이 가진 게 좋지만 그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어디에다 써야 될지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곳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지혜 안에서 그 지혜로 모든 은사를 여러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위하여서 공부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을 때만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의 권세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볼 때 성령과 사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나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감미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정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달콤한 말로 찾아옵니다. 누가요? 사탄. 여러분이 거절하려 해도 거절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양심 그것을 가질 때만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명령함으로써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조심스럽게 진찰을 하고 환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탄의 세력은 점점 여러분과 친하게 되고 강해질 것입니다. 단호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입을 닥치고 떠나가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유대 나라에 여행하면 반드시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 유대 땅에 가면 개 같은 목사가 되시오. 개 같은 목사. 함께 고백합시다. 개 같은 목사가 되시오. 유대 나라에서는 양을 칠 때 훈련된 개들을 사용합니다. 뭐죠? 세퍼드죠. 세퍼드. 로드 is my shepherd라고 하잖아요. 이 개들은 얼마나 눈치 빠르고 날쌘지 양들이 낭떠러지 가까이 가면 언제 보았는지 달려갑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양들이 가면 재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몰아붙입니다.
또 양을 해치는 짐승이 나타나면 이 짐승들을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을 때 그 개들은요, 땅에 홀을 대고 드르렁드르렁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낮잠을 자면 목장의 양들이 평안한 것이고, 개들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 그 목장의 양들이 뭔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장난이 이전보다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도 지켜주셨습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사는 분들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하여 바르게 교회를 인도해 가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숙하고 신앙의 태도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시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 신호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신이 혼미할 때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고 있는 그때라도 꿈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 본문 36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아멘.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이 귀신에게 하는 일을 보며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주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주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며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하나님 그 권세 안에 속하여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니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